계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뭐 신령에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게 드러내 주십니다. 이상하죠? 쉬워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근데 성경을 참 읽어보면 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싫어하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들에게 좀 오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인간 안 믿습니다. 저도 못 믿어요, 저도. 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죠. 드러내 주시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드러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너희도 그냥 거기에 맞춰 살면 되는데 안 해요.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너무나 많이 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계약의 하나님인데 우리 구약의 출애굽의 옛 계약이라 그러죠. 모세 토라, 모세 오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약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계약이라고 그러죠. 이거 부셔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새 계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이게 테스타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올 테스타멘, 뉴 테스타멘. 테스타멘이라고 하는 말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원래 뜻이. 여러분 유언 뭐 남기잖아요. 그 유언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제가 우리 아이에게 뭐 큰 재산은 없지만 유언으로 남긴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을 때 아빠 유언 그거 주세요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제가 죽어야 그 유언은 효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테스타멘의 효력이 발휘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효력이 발휘된다 그 말이에요. 옛 계약, 새 계약. 이 원래 테스타멘이란 말이 사도 바울이 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을 가져서 올 테스타멘, 뉴 테스타멘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예정론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정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예정은 계약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되는 겁니다. 계약을 떠나버리면 예정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의 상상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해. 하나님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만들고 천당 갈 사람 다 천당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악도 다 만들었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정하고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다 실패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인간의 인격적인 도덕이나 책임성이나 자유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거죠.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부터 책임, 그 귀결이 결국은 계약 파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독교인들은 계약을 어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계약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계약에 충실하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약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 나타난 새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자. 이 계약을 떠나버리면 정말로 허탄한 일이 생기는 게 어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에게 사람이 찾아가서 신은 뭡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소에게 가서 너희들의 신이 누구냐 한번 그려달라 그래봐라. 소를 찾아가서 너희들의 신이 누구냐 그래더니 소처럼 그렸답니다. 소처럼 그리는데요. 그럼 말에게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한번 그려보라 그래더니 말처럼 그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모르면, 객관적인 진리를 모르면 우리도 다 소나 말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하다가 결국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상숭배적인 생각들이요. 이거를 부셔내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인격적인 판단을 통해서 분리하고 살아갈 때 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 그래서 옛 언약하고 다른 건 아닙니다.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복이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에 보면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언약 계약을 맺겠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살면 우리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보물처럼 여기겠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말이죠. 내가 너희를 보물처럼 여기겠다. 새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 계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내가 너를 보물처럼 여기겠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를 하거든요. 이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을 부어주면서 우리를 새 계약의 파트너로 들어오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너희들을 뭘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걸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포이에마란 말로 쓰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스터피스,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뭐 세상에서 그렇게 배운 것도 없습니다. 뭐 잘난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는 겁니다. 그 참된 뜻을 알고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마스터피스로 만들어간다, 포이에마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실행에 옮기는 거고,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계약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퍼스널리티,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 불교에 가면 자기네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신두교에서 아버지라고 합니까? 뭐 어디 뭐 이슬람들이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과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베리스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인격성이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소통이 되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소통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어겨버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이거를 와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인격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마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은 인격이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논의를 해 주시니까. 이런 걸 떠나버리면 산에 가서 뭐 신령하게 뭐 기도 100일 기도 해가지고 내가 뭐 무슨 음성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계약이 아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말씀의 계약을 통해서만 우리와 만난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사상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약 안에는 용서와 사랑과 플러스 미샤파 공의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빗나가더라도 하지만 뭐 내리사랑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베리스 계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미샤파 공의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맨날 용서하니까 우리는 맨날 죄 가운데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합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건 정의죠. justice죠. restorative. 나를 회복하게 하는 정의죠. 나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회복하게 해주는 게 정의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 내가 너 용서할 테니까 계속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샤파, 공의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 안에도 공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쁜 짓 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삽니다. 이 성별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성별된 사람이어서 성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성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마치 성령 세례를 물 세례로 확인하듯이
성만찬을 통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이제는 성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형통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나의 성별 받았으니까 끝.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절대 사랑이다, 절대 용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절대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원수 사랑입니까? 무서운 심판을 말하잖아요. 미샤파죠. 공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가버나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동네예요. 거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다가 살았잖아요. 가버나움에 이제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추측에는 예수님의 집도 혹시 거기 가버나움에 있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도 추정을 합니다. 가버나움을 참 사랑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참 맹랑한 도시예요. 은혜를 베푸면 베풀수록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지쳐요.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도 경험하면 또 금방 실족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다 누구 같습니까? 다 가버나움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은혜 헛되게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래도 그거 조그만 어른이 있으면 다 무너져 내버리잖아요. 사람 믿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버나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베풀어줬던 이 기적과 은혜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베풀었다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았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한 게 가버나움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가버나움적인 것들이 여전히 다 들어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느메시스 원리입니다. 용서하고 살자. 심판하지 말자.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느메시스 원리예요. 남 정죄하지 말자. 기분 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처럼 해서 저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러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원수 사랑이에요. 원래 뜻이. 용서라고 하는 게 원수 사랑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서서 심판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요셉이 됩니다마는 요셉처럼 그 온유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건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반복이 되죠. 예수님의 원수 사랑이랄지 이 계명 속에서도 전부 다 보면은 용서죠, 용서. 느메시스 원리입니다. 느메시스 원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correspondence라 그래가지고요. 합당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correspondence princi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합당의 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에 합당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셨잖아요. 내가 늘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살면서 애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별을 받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가급적이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보물 백성답게 중감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합당이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여러분 실행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실행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합당함, 말씀에 대한 디아코니아가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바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이 바라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을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는 거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보니까 기독교를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글도 쓰고 신문에다가 좀 쓰는데 이 사람들의 사상의 배경에는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 말은 근사합니다만은 별거 없습니다. 별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대성 이후를 살고 있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거 다 해체하자. 진리는 다 진리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던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이 해체주의 아버지가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해석학의 대가, 아주 그 해체주의를 비판하는 이 해석학 철학의 대가인 가다머라고 하는 사람 둘이서 만났습니다. 논쟁하려고. 만났는데 1분 만에 끝났습니다. 가다머라고 하는 해석학의 대가가, 이분은 진리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당신 데리다시 당신이 나를 해체하려면 나를 이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를 이해하지 않고는 해체 못 시킬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체시키면 이건 목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해체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 넌 진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있잖아요. 뭐 내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뭐 귀에 걸면 뭐 코에 걸면 뭐 이런 성경을 해체주의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 뭐 교회 갱신 뭐 대단한 뭐 근사한 해체주의 철학자들 뭐 이름들을 들먹이면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너무 저급하죠. 너무 저급하지 않습니까? 뭐 해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해야 해체할 거 아닙니까? 나쁜 건 여러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지나친 주관주의. 제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제 성경 본문이 어려워서, 해체주의식으로도 아니라 우리 주관주의식으로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객관적인 드러내 주시는 이 계약과 계시에 따라서 좀 말씀을 좀 이해해 보자. 어떤 사람이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가서 토라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오. 이 성경에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좀 요약해라. 너가 읽어서 그거 좀 알지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고 말이죠.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시간 내가 이 모세오경을 다 읽고 깨닫느냐. 당신 위대한 맨날 토라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만 좀 해주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꺼낸 게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미가서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토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정의 실천이 나오죠. 정의 실천. 미샤파, 공의에 대한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의 디아코니아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간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토라, 모세오경 다 지킨 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길거든요. 이 세 마디 가지고. 나는 이걸 지키겠는데,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이마에다가 좀 붙여놓고 싶은 게 있는데, 딱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랍비도 참 할 말이 없잖아요. 곰곰이 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줬습니다. 이 사람에게.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 성경 요약하는 한마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가지고 새 언약의 복음과 구원론을 전개하잖아요. 그게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이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나는 믿음 한 번 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참 믿음은 계속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주듯이 믿음은 끊임없는 새로움을 가지고 나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미샤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근데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십자가 위에는 찾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미샤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예수, 부활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기록된 바, 하박국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렵습니다 이 말이. 세상에서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않습니까? 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세상 가서 뭐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을,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음 안에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믿음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응을 해 주시고 형통으로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디아코니아, 말씀에 대한 섬김이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뜬금없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영적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 믿음 속에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영적으로 타당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봐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사는데 하지 마라. 이게 첫째는 군마를 탐내서 애굽을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은 자기네가 종살이 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전에 종살이 쪽으로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군마는 군사력이잖아요. 그 애굽의 군사력 믿고 살지 마라. 이 왕이 군사력이 강화가 되면 독재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고단해지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두 번째는 돈 많이 갖지 마라. 그렇게 돈에 탐심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왕권이 썩는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은 여자가 왕이 되려면 남편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두지 마라. 이 사람이 방탕해져 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도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맨날 그 당시에는 필사를 해서 애우다시피 해서 항상 명상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규례 어기지 말고 그래서 절대로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중에 이거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조금 지킬까 말까 했는데 이거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이 왕의 축복을 하나님은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살려면 커레스판던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넘치는 복을 주셨지만 이거 다 헛되이 받아버리고 말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이 가버나움 사람처럼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가버나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이러지 말자. 합당하게 살자. 합당하게. 그럼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게 뭘까? 첫 번째, 만몬입니다. 돈 너무 쫓아가지 마라. 이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위험한 게 이거죠. 하나님하고 돈을 같이 갖다 놓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에. 이 사람이 늘 기도 제목이 신이여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너가 돈을 갖게 하느냐?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돼서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다 황금이 돼 버렸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를 살았는데 그 기록에 보면 마이다스가 굶어 죽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굶어 죽어요. 기복신앙 좋아하면 굶어 죽습니다. 이거 가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지. 이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상숭배를 다양한 차원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군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권력입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요, 자기가 지배당해요. 자기가 종살이 합니다. 그러니까 군마 많이 가려고 하지 마라.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봉사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봉사는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지배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된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보면은 민주주의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사용돼요. 마치 무슨 다수결로 하는 걸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촛불 들고 나가니까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와서 다수가 이기면 태극기가 민주주의입니까? 난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해요.
여러분, 그건 민주주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계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왕과 계약 맺잖아요. 왕 많이 갖지 마라. 왕권을 제한하잖아요.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의 보물처럼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계약론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리퍼블리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계약사상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이게 사회 계약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더불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교회를 갱신하자, 교회를 비판한다, 세상에서 촛불 민주주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고라 있잖아요. 고라식의 민주주의를, 이 소비에트 민주주의입니다. 소비에트 민주주의를 자꾸 와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권위를 없애자. 여러분, 파워라고 하는 말하고 오소리티는 다른 말이에요. 파워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죠. 파워 갖지 마라, 남을 지배하려고. 오소리티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오소리티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권위예요. 여러분, 아프면 의사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있잖아요. 교수가 있고, 의사가 있고, 화가가 있고, 예술가들이 있고, 다 전문성들을 갖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위를 갖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학민주주의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전문의가 있고, 의과대학생들 들어가, 간호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문의가 쫙 짤까요, 말까요? 손 들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잽시다. 째고, 안 보이는데요? 꼬맬까요, 안 꼬맬까요? 의대생들이 손 들고 투표해가지고, 그러다가 환자 죽었대요. 여러분, 오소리티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질서주의가 됩니다. 이건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질서, 약속이라고 하는 건 무질서주의가 아닙니다. 고라처럼 너만 거룩하냐, 너 모세, 아론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성령 받고 그러지 않느냐. 말은 좋은데 이 사람들의 배후에는 권력에 대한 탈취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론에게 준 권력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말은 근사하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죠. 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갖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봤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체험을 했잖아요. 그 권위가 있으니까 나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약의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주는 왕과 같은 축복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합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